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고자 합니다. 기록하게 하신 말씀, 보존하여 주신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삶을 사셨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현재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이 제목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음식을 손을 씻고 먹고 그리고 그릇도 깨끗이 해서 먹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옳은데 이게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은 또 그건 또 옳지 않은 거겠죠.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무 과잉 해석돼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해버린 그런 오역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정한 손. 우리도 그러죠. 손 씻고 먹어.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은 손,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네. 본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의 바른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오역한 거, 오해해가지고 또 너무 과잉 해석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지킬 규범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종교에서 큰 폐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 옛 장로들의 그 전통,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규범을 만든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말은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물. 하나님께 예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해석, 이런 그 선택 사항을 마치 꼭 올바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나님께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게 우선이냐, 부모님께 하는 게 우선이냐. 이럴 때는 하나님께 하는 게 우선일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하는가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해석을 해가지고 원래 아버지나 어머니께 마땅히 어, 공경하게 사용할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 재물을 원래 그렇게 목적으로 정해가지고 정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바치면 그거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그 재물은 그 돈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의무가 이제 사라진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거 한편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원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께 따로 해야죠. 부모님께 할 걸 제물로 해서는, 예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이걸 과잉 오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모님께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님을 원래 공경할 한 뭐 2천만 원 있다고 그럽시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난 이거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통째로 교회 갖다 바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럼 그 2천만 원 부모님께 본래 쓸 돈인데 안 쓰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 돈은 이제 부모님을 향해 쓸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해석이 그런 것 같다면.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제 그 돈 갖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거 물리고 싶다. 예물 드린 거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 4분의 1을 벌과금을 내시오 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중에 한 500만 원 벌과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과태료를 내고 그리고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1,5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1,500만 원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걸 이런 법을 이용하는 법꾸라지들, 법을 이용해 먹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용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되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 해서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 건강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너희 손을 꼭 씻고 먹어라. 손 안 씻지 않는 손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본래 뜻은 건강을 염려하시 사실 것인데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건강하길 원하셔서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 하신 말씀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종교적 부정함, 소위 말해 영적 부정함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배설물로는 다 나가잖아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 모든 음식물이라고 표현한 걸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은 아닙니다. 여기 모든 음식물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음식으로 규정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 겁니다. 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사람 속에 사람 거기서 나오는 거.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럼 진짜 더러운 데는 사실 진짜 씻어야 할 것은 손도 씻어야 되겠지만 진짜 씻어야 할 것은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제가 이 곧이라는 표현을 이번 여기 파워포인트에 또 표시를 안 했네요. 곧은 매장마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 이게 참 예수님께서 이거 굳이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나 싶긴 한데요. 예,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 사람들은 개랑 똑같이 칭합니다. 개, 돼지. 개, 돼지와 똑같이 칭합니다. 개에게 돼지가 뒹구르던 돌아갔고 걔가 먹었던 걸 토해냈던 걸 다시 또 먹는다 뭐 이런 말 할 때 그 개, 돼지는 뭐 가짜 선지자 이런 것도 말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시각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이 먹던 거 남은 걸 먹지 않습니까? 제 딸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여인의 간절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오신 거죠. 먼 거리. 두로 지방. 음, 두로 지방 이쪽에 시돈 이쪽이고, 바닷가 항구 아닙니까? 항구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쪽이 시돈 지방이고, 그리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지역, 주로 그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런 표현을 보면 이럴 때는 베드로 사도가 정말 열심히 눈을 바짝바짝 쳐다 보셨나 봐요. 또 그전 뭐 다른 사람과 좀 남다르시잖아요. 남다르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시니까 또 분명히 또 자세히 보셨나.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여기 한 사람 실제로 말이 제대로 되어지고 귀가 들려진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 우리 교회에서 해남에 있는 그 농안인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부에서 그렇게 전체 준비해서. 근데 그 농안인 교회 목사님이 원래는 말씀도 잘하시고 기도 잘 들리고 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어, 그만 나중에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죠. 귀가 안 들리게 돼서 그 다음에 어, 수화로 하고 말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말씀이 점점 그 우리 정상적인 발음이 아닌 조금 좀 어눌해진 발음을 하는 게 우리에게 그때 들렸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귀가 안 들리면 말하는 게 점점 어색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귀가 안 들리니까 말하는 게 어눌해진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귀가 열리고 말하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잘했다. 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 곁에 큰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예수님 곁에 오는 큰 무리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가난한 분들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이들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때 땅에 앉게 하시고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앉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식사 모습이 아니라 그러죠. 음, 그게 아니고 아예 땅에 기대어 눕는 그런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하고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때도 아마 땅에 그냥 식사 때 그렇게 앉게 하는 모습으로 앉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 작은 생선이 갈릴리 호수에 잡은 그런 생선이겠죠. 우리나라에 좀 큰 멸치 정도 크기라고 그렇게 짐작들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민물고기입니다. 바닷고기가 아니에요.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그런 고기를 잘 말렸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지 않고 아마 개인적으로 식사거리를 했거나 그런 거겠죠.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를 거뒀습니다. 앞서서 오병이어 때도 이렇게 표현됐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이번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 두 마리는 아닙니다. 두어 마리. 두어 마리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 두어 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배불리 먹었다. 대신에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는데 사람은 4천 명이었더라. 이때 남은 조각은 아마도 떡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안 났고 네, 떡만 남아서 일곱 광주리.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달마누다라는 지역이 어딜까라는 것이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때만 나오고 단지 때 지명이 안 나와요. 다만 이 달마누다라는 지명이 마가단이라는 지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에 요즘은 상당히 많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은 또는 막달라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면요 떠나는 게 보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도 두로까지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달마누다 지방에 오셨다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통해 나타나는 표적이면 병든 자가 낫고 말 못하던 자 기머거리가 듣고 귀신을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러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표적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표적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현재 한 군데 필이 꽂혀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야 된다. 다윗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으로서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뭐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거나 뭐 이런 표적들,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이 다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들려주시고 우리한테 그대로 읽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만 자꾸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이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다른 복음서에는요, 떡이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요, 떡 한 개밖에 없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베드로 사도죠. 마태 사도라든지 또 누가가 전해 듣기는 떡이 없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떡이 안 가져왔다. 가족을 잊어버렸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떡 한 개밖에 없더라. 그럼 떡 한 개는 베드로 사도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불리 먹었다. 음식 먹을 필요도 없는지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챙기는 분입니다. 음식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좀 보이죠. 가난했던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 삶이 짐작이 좀 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안 갖고 와서 이런 얘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다음에 깨달았다는 얘기가 없죠. 마태복음은 이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깨달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솔직하게 여기 지금 짐작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는 못 깨달았다. 그러고 난답니다. 하여튼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 마가복음의 8장에 부정한 거 이해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귀가 안 들리고 말하는 게 어눌했던 사람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이분들 침뱉어 가죠. 이런 행위 사실 부정한 행위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이들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러 그들에게 지금 굉장히 꺼리끼는 행동을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희들 생각을 고쳐라.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지금 들어온 것이다. 예수님을 힐난하고 자기들 마음속에 꽉 찬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정한 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여기 마가복음 8장을 특별히 예수님의 좀 기이한 행동 그런 행동을 일부러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런 데게 해서 또 침뱉거나 목회자 있다면 그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리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이 어, 마태복음의 답변이냐면 제대로 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원래는요, 주는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고려된 표현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절제했을까, 이 표현을?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지금 읽히게 될 거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장 1절은 딱 제목을 붙였지만, 여기, 여기 제자들의 고백, 주는 뭐, 주님,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로마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누가복음도 이때 신앙 고백이 약간 절제한, 정제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하실 일이 뭐냐? 나라를 세우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루신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진정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섬기시다가 생명을 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죄를 속량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물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전하는데 제자들이 베드로 혼자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물론 지적해서 하셨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걸 자기들의 그 소원을 따른 생각인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소원에 몰입돼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탄의 속임수 자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은 죽는 거예요. 목걸이 차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차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 당시 기꺼이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아닌 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 마가복음 9장의 그 예수님이 휘어진 표현을 베드로 사도식 표현 같습니다. 사람이 빨래에선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해줄 수 없더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표현이 조금 좀 이상하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 그럼 그란 말은 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그런 분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다. 뭐 이런 말하는 모습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진 그분들이 나타난 거지. 자기들은 뭔 말 할까 봐 무서웠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건지. 지금 번역이 좀 이번엔 좀 그러네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지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도 않고 모세가 말하지도 않고 엘리야가 말하지도 않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는 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했다는 겁니다. 어, 이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요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기억을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간데마다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또 합니다. 베드로서도가.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또 인자에 대하여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 좀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른지라. 여기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이 뭡니까? 인생이 참 안타까워집니다. 사는 오늘이 너무 비극이고 처참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꼭 하고 어떤 귀신 들림 현상이 뭐냐 그러면 죽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갑니다. 정말 사탄은 사람들이 그대로 귀신 들려서 죽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찐지라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모습을 자세히 봐요. 라고 보면서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요 한 가지 좀 보인 게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는요. 진짜 모든 걸 자세히 본 거예요. 또 심지어 그 나음 받은 사람, 자유하게 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이전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리던 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고요. 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알고 있고 자세히 여기 쓰고 있고요. 또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모든 무리 앞에서 나타난 현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하고 많은 걸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 비교적 기록을 안 하신단 말이죠. 아,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심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절박한 거죠.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와 함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오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심지어 나쁘게 보면요. 이 사람을 일부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일부러 어디인지 수소문해 자기들이 일부러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이 사람을 못 고친 거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가지고 그냥 예수 귀신 못 쫓더라. 우리가 직접 봤는데 이런 소문 퍼뜨리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이 아이 부모는 바리새인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절박한 거죠. 이 아이가 낳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는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오 보고 죽었네. 아이 얘가 죽어버렸네. 이런 말을 뭘 서기관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주로 만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만 시간을 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만 있는 시간, 물이 찾아오는 시간, 제자들과 따로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제 자꾸 언급하십니다. 이러시려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예수님께 악한 목적을 가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이, 이거 뭔 말이돼, 뭔 말이돼 하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묻기도 들어가고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걸 묻지 않으면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문제 갖고 서로 논쟁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언제를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야 돼. 그러면 그 왕이 되실 때 누가 1등 공신 될까? 내 아니야? 나 아니야? 서로 이러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면 뭇사람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에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누구든지 여기 9장에서는요. 누구든지 크고 작으면 이 작은 자를 섬긴 자가 되라. 그리고 10장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나중에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오신 것이다.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연거푸 이런 이야기가 매 장마다 반복되는 게 의미심장이에요. 의미심장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준다. 여기 우리는 물 한 그릇 별거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요. 건기 때
물 한 그릇은 정말 아끼고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 물 한 그릇,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은 굉장히 귀한 물입니다. 근데 그 물 한 그릇을 준다. 내가 마실 물을 저에게 준다. 음. 가난한 사람의 최고의 자기 걸 생명을 위한 걸 주는 그런 행위인 거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두 손, 내 손이 범죄하거든이 무엇입니까? 42절과 연결해 보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 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아니고 큰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따르는 한 사람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지옥 갈 일이다 하고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손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지옥 갈 걸로 생각해라.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내 발이 범죄한다. 내 눈이 범죄한다는 건 뭡니까? 내 눈짓 때문에 내 발걸음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범죄죠. 그런 범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어마어마한 가장법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우리가 실족해 가는 게 나중에 큰 죄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긴 지옥불을 말한 거겠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정반대 뒤집어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내 행동 때문에 성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소금은, 진짜 맛있는 소금은, 네,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내 마음 자세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맛을 짜게 내서 전체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것.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게 뭡니까? 네, 화목한 겁니다. 이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서라. 하고 말씀이 맨 끝절이 50절 말씀이 정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서 갑자기 소금? 뭐야? 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지? 근데 앞서서 보면 실족하게 하는 말씀과 반대되어 있는 게 반대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섬기시다가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8장부터 이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이제 함께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어, 우리들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셨습니다. 가슴에 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따로 한정한 곳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